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정목 스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꽃도 꽃 피우기 위해 애를 쓴다. 저도 유튜브 시청을 많이 하게 되는데 밤에는 특히 이렇게 좀 잔잔하게 굳이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평소에 읽어본 책들 중에서 너무 좋아서 가슴속에 오래오래 담아두고 싶은 문장들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과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문장들은 출판사에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낭독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듣기, 공경하는 마음. 젊은 시절 티베트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사찰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 아티샤라는 큰 스님의 영정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서 스님은 귀에 손을 대고 유심히 뭔가를 듣고 계셨습니다. 모두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것이 그 스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부탄에 갔을 땐 아란이라는 가이드의 행동이 기억에 남습니다. 오래된 저를 찾아가 질문을 드리니 그가 큰 스님께 그 내용을 전달하고 다시 답변을 받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아란은 목에 흰 천을 두른 차림이었는데 큰 스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그 천을 풀어서 공손히 손으로 받은 채 마치 거기다 말씀을 담는 것처럼 서 있다가 다시 천을 정성스럽게 우리 쪽으로 받쳐들고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그런 문화가 아직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귀 기울여 듣는 기능을 상실한 시대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누구도 상대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고 다투게 되지요. 누구의 말이라도 위아래 없이 막무가내로 화내고 욕할 뿐입니다.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보려 하지도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먼저 생겨나고 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것이 청각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태담을 들려주는 것도, 그리고 생을 마감하느라 의식조차 없는 듯 보이는 분께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것도 그 때문이지요. 듣는다는 그 행위는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제대로 듣는 법을 잊고 살아갑니다. 제대로 듣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타인은 물론 부부 사이나 부모와 자녀 간에도 상대의 눈높이로 바라보고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생텍쥐페리가 쓴 인간의 대지라는 책에는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면 반대편을 바라보게 되지요. 그러니 마주보지 말고 같은 방향을 보며 소통하려 노력해야 서로를 공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행복해지려면 무엇보다 타인의 말을 귀담아 듣는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주의 깊게 듣는 청각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마음을 다 해야 합니다. 발밑에 있는 야생화를 제대로 바라보려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꽃잎이 떨리는 걸 보면 미묘한 아름다움에 눈물이 납니다.
귀 기울여 듣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상처받고 싶지 않다면 타인에게도 상처 주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해지려면 남도 행복하게 해야지요. 남을 불행하게 만들면서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치 않는 행위를 남에게 하지 않는 절제력이 행복의 출발점입니다. 행복은 나 자신의 선택과 의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마음의 시.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가슴 아픈 사람에겐 위로가 되기를.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오늘 내가 거는 전화 한 통이 외로운 사람에겐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오늘 나와 우연히 마주친 그 모든 눈빛 속에 사랑과 자비심이 싹트기를. 집착도 사라지고 번뇌도 사라지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 다 사라진 자리에 오늘 내가 만난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깨어나기를. 오늘 내가 무심코 걷던 오솔길마저 진리를 찾아가는 구도의 길 되기를. 윤화방송 벽에 붙어있는 시인의 글입니다. 매일매일 틈날 때마다 자신을 다잡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궁리할 때 마음에 새길 만한 글이지요. 이건 마음을 깨우는 글이지 시가 아니라며 시인이 제목을 안 썼기에 제가 그냥 마음의 시라는 제목을 붙였지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마음을 챙기기 위해 이런 글을 외워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걸기 위해 단축키를 누르는 것보다 암기하고 있는 상대의 숫자를 하나하나 누르며 지금 내가 거는 이 전화 한 통이 상대를 기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기원할 수 있다면 세상은 분명 따뜻하고 환해질 것입니다. 암자의 문풍지 떨리는 밤. 밤 기온이 많이 차갑습니다. 산자락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자는 선다암은 기온이 떨어지면 코끝이 시립니다. 손도 시리고 발끝도 시려서 옷을 껴입고 양말도 2벌씩 신고 앉아 있습니다. 오늘 밤은 방에서도 삭발한 머리가 섬뜩할 정도로 공기가 차군요. 이렇게 추운 날엔 옛날 생각이 납니다. 솜이불 푹 뒤집어 쓰고 2다리를 접어 가슴에 바짝 붙인 채 엄마 뱃속에 있을 때처럼 웅크리고 잠을 자다가 목덜미가 시려 수건으로 목을 감고 잠을 청했습니다. 삭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맞이한 첫 겨울은 목덜미가 왜 그리도 춥던지요. 머리카락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그렇게 겨울이 와보면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발의 이력이 난 지금은 겨울이라도 머리가 시원한 것이 좋아 삭발한 날은 기분도 따라 상쾌해집니다. 산 문에 들어서면 누구나 겪는 일이지만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스님은 목덜미가 춥다고 목을 자라처럼 자꾸 움츠립니다.
그 모습을 보니 오래전 제가 삭발했던 때가 떠올라 미소가 나옵니다. 춥게 잊지 말라며 목도리와 옷가지를 챙겨주는 저를 향해 눈물을 글썽이는 제자 스님은 아마 속가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겠지요. 무슨 인연으로 저를 찾아와 삭발을 하고 부처님 제자가 되어 추운 겨울을 나며 자꾸 목을 움츠리는지 불가의 인연 또한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제는 겨울을 잘 지내라고 두꺼운 누비옷을 한 벌 맞추어 줬더니 또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스님께 너무 많은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습니다. 라며 고개를 떨굽니다. 제자를 생각하는 스승의 마음은 부모와 같으니 글썽이는 제자를 보며 저 또한 은사스님 생각을 합니다. 연탄불 하나도 아껴야 했던 시절, 소미불의 따뜻함에 의지하며 제 몸의 온도를 최대한 유지해 새벽까지 견뎠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눈 비비며 일어나 찬물에 세수하고 가사 장삼 입고 법당으로 향하던 초발심을 떠올려 봅니다. 입에서 입김이 솔솔 올라가는 냉랭함에 온기라고는 지니고 있는 몸뚱이 온도밖에 없던 차디찬 법당. 그래도 법당에만 올라가면 행복했던 것도 지나고 보면 다 은사스님 덕분이었습니다. 40여 년 전 그 해는 추위가 유난했습니다. 새벽에 법당 탁자를 닦으러 올라가 물수건으로 탁자를 닦을 때마다 얼음이 와스락 와스락 소리를 낼 정도로 날씨는 매서웠고 탁자가 얼어붙으니 촛대랑 향로가 모두 얼음바닥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는 바람에 닦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탁자를 닦다가 문득 불단에 부처님을 올려다보니 이 추위에 부처님도 춥지 않으시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자를 놓고 얼른 탁자 위로 올라가 부처님 발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돌로 만든 불상이 살아있는 생명체로 느껴진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날카롭게 다가오는 돌의 냉기와 달리 놀랍게도 부처님은 발을 잡은 제게 미소로 화답하셨습니다. 그때 그 미소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껏 저만의 비밀로 소중히 간직해온 그 일을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어린 저는 그때 탁자 위에 부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그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고 여겼지요. 바람이 선다한 문풍지를 떨리게 하고 추위가 삭발한 목덜미에 싸늘한 손길을 뻗칠 때 한 번씩 그때 그 부처님의 미소를 떠올립니다. 어린 사민이가 느끼던 마음속의 추위를 부처님은 그렇게 단 한 번의 미소로 따뜻하게 덮여주셨던 것입니다.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탁자 위에도 그리고 제 가슴에도 정성을 다해 무엇인가를 기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부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산바람이 차갑습니다. 저 차가운 바람 속에 웅크리고 잠들어야 할 짐승들의 안부가 걱정되는 밤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끝이 있나니 사람들은 끝이 오면 불편해한다. 모든 것의 끝은 조금이나마 죽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어질 때 잘 가 라는 인사보다
또 만나자 라고 말한다. 에크하르트 톨레. 모임이 끝날 때, 아이가 자라서 집을 떠날 때, 휴가가 끝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소멸감이나 상실감으로 약간의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뭔가가 해체되는 느낌은 공허감을 가져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허감을 맛보지 않으려 술을 마시거나 게임에 빠지거나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정신없이 먹는 데 열중하기도 합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은 공허감. 하지만 말입니다. 삶에서 끝을 받아들여 보세요. 아니, 받아들이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끝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법을 배워보세요. 처음에만 잠깐 불편하게 느껴지지 공허감이 어느 순간 깊은 평화와 내면의 여유로 바뀝니다. 모든 만남과 인연이 끝없이 계속되기만 한다면 그것이 더 많은 문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끝은 여러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결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끝나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저 있는 그대로, 오는 그대로 담담히 경험하고 받아들이세요.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아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는 나머지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만남은 좋아하면서 헤어짐은 싫어합니다. 애인과의 만남과 헤어짐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부모와 자식, 그 밖에 가까운 이와의 사별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부부와 부모, 자식과의 이별을 불편해하지 마세요. 오랜 친구와의 헤어짐을 낯설어 하거나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작은 죽음입니다. 내일 죽는 법을 받아들이고 배우면 삶은 더 많이 열리고 더 많이 보입니다. 나, 자아라는 것이 의식의 장에서 생겨난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고 여겨보세요. 나라고 이름 붙여 부르던 형상이 어느 날 해체되어 사라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불성으로 녹아드는 무경계, 무집착, 그리고 무아를 향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부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너무나 유명한 천주교의 성인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천주교의 성인이 부처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기도했다니 깜짝 놀라는 분도 있겠지요. 물론 부처님 대신 성 프란치스코는 주여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주여라는 호칭 대신 제가 부처님 하고 부르니 그 또한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기도를 두고
불교니 카톨릭이니 하며 분별심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물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비는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진리를 찾고 마음 공부의 길을 찾고자 했던 사람이라면 결코 일으키지 않을 헛된 분별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달라는 평화의 기도,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는 결코 불교인이 걷는 진리의 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나아가세요. 자정을 넘긴 시각 40대 중반을 넘긴 한 남자분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자살을 시도하려고 모든 준비를 끝냈다는 말을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제 전화번호를 알게 되어 이 생에 마지막으로 스님께 전화 한번 해보자며 번호를 눌렀다는 것입니다. 절박한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저는 자살이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저지르는 무책임한 타살 행위이니 그런 길은 아예 갈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통을 인내해낸 아버지의 용기와 꿋꿋한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며 귀감이 되고 싶지 않느냐고 타일렀습니다. 자살한 아버지에 대한 악몽으로 자식들이 평생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힘든 순간 때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어려움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자살 외에 또 다른 선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낭떠러지에서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긍정적이고 더 나은 길로 마음을 돌릴 수 있습니다. 짧은 자서전으로 알려진 포티아 넬슨의 글이 있습니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곳에 빠졌다. 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걸 못 본 채 했다. 난 다시 그곳에 빠졌다. 똑같은 장소에 또다시 빠진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다.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미리 알아차렸지만 또다시 그곳에 빠졌다. 그건 이제 하나의 습관이 되었다. 난 비로소 눈을 떴다. 난 내가 어디 있는가를 알았다. 그건 내 잘못이었다. 난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왔다. 난 길을 걷고 있었다. 길 한가운데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난 그 구덩이를 돌아서 지나갔다. 난 이제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자신의 인생에
어떤 일이 반복되고 있을 때는 거기서 뭔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첫 번째 잘못을 통해 배우지 못했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깨닫게 된다면 다음엔 그곳에서 얼른 빠져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의 눈에 다른 길이 보입니다. 시야를 넓혀서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세상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 했던 그분과 다시 통화가 된 건 하루가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전날 저와 나눈 대화로 마음을 고쳐먹은 그는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으며 모처럼 편안한 밤을 지냈다고 합니다. 고향에 내려와 팔순의 노모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새삼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도 팔남매를 키우시며 그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자식을 생각하며 다 감당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어머니께도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드릴 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찔했다고 합니다. 전화하는 내내 울먹이며 감사의 말을 전하는 그분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어서 너무도 고마웠습니다. 목숨을 끊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했던 전화 한 통이 극적으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 올렸다며 그분은 더 잘 살아야겠다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사가 달린 판단만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쪽으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며칠 전 절에서 공양을 마치고 방송국으로 가려는데 차를 가지고 나오겠다며 주차장으로 간 제 제자 스님이 한참을 지나도 소식이 없는 겁니다. 전화를 해봤더니 다른 스님 가방에 차키를 두고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자동차 키를 넣어둔 다른 스님을 찾아 함께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지요. 방송국으로 저를 태워가면서 제자 스님이 하는 말. 아휴, 저는 왜 이럴까요?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 문을 열려는 순간 차키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이고 꼬중 들을 건데 큰일 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주눅 들어있는 제자를 향해 제가 작은 실수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있으면 되는 것을 왜 스스로 비난하느냐고 했더니 실수나 잘못을 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신을 비난하게 되고 자책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자신을 비난하고 자책한다는 것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떠넘길 때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말입니다. 자신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고 소심해져서 타인을 수동적으로 공격하게 되고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공격적인 성향을 바깥으로 드러내지요.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경우 자신과 타인의 관계가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책임지려는 태도를 가지면 거기서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변명하거나 해명하려 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자책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짓는 업의 패턴이지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일로 기억합니다.
오래되어 자세한 내용은 떠오르지 않지만 뭔가 제가 해야 할 일을 빠뜨리고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로지 말뚝심심 하나로 모든 것을 명명백백히 밝히며 살려고 애썼던 저는 그 순간 담장에 흐드러지게 늘어진 개나리 가지 몇 개를 꺾어서 은사 스님께 제 실수를 실토하고 회초리로 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르고 계시던 스님께서는 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회초리를 준비해 왔느냐? 너밖에 모르는 일을. 제 실수를 이미 알았고 앞으로 2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님이 경책해 주시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내 행동이 이미 스스로를 경책했으니 되었다 하시며 개나리 가지를 받아 한쪽으로 치워 놓으시곤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요. 회초리보다 더 진한 감동으로 다가온 스님의 손길은 살아오면서 제가 저를 바로 세우는 버팀목이 되어줄 때가 많았습니다. 저 또한 실수나 잘못 앞에서 항상 당당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은사 스님이 한쪽으로 치워놓던 그 개나리 가지를 떠올리며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도 떠넘기지 않으려 깨어 있습니다. 남의 눈을 속이기는 쉬워도 마음의 눈을 속일 수는 없고 우주법계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이니 스스로 책임지려는 태도를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법입니다. 관점의 유연함. 세상에는 작거나 큰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루는 마술사가 쓰는 것 같은 큰 모자를 쓴 한 남자가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모자를 벗고 앉은 남자는 선생님, 내 머리에 붙은 이 혹 같은 것 좀 봐주세요 라고 말했지요. 잠시 머리를 살피던 의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의 머리 위에는 개구리 한 마리가 붙어 있었는데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의사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머리 위에 찰싹 달라붙은 개구리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발밑에 작은 종기가 났었는데 어느 사이 종기가 이토록 커져버렸어요. 남자의 시각에서 보면 개구리가 종기이고 문제덩어리인데 개구리 입장에서 보면 그 남자가 개구리 삶을 망친 종기덩어리이고 혹인 것입니다. 어느 관점에서 볼 것인가에 따라 문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내가 옳다고 여기는 관점이나 내가 지금 골칫덩이라고 여기는 관점이 위치가 바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렇게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위치를 한 번만이라도 상대의 위치로 전환시켜 본다면 그런 연습만 해봐도 세상은 훨씬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이지요.